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단락,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오늘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4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둘로 나뉘어져 있는 이 두 이야기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죠. 둘 다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인자 같은 이가 휘두른 낫으로 거둔 추수, 두 번째는 예리한 낫으로 포도를 추수하는데 그 천사가 거두는 추수. 이 두 이야기가 같은 것이냐 각각 다른 것이냐 의견, 이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두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14장 18절에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14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말하는 추수는 모두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추수, 그 죄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 무르익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14절부터 16절 추수의 당사자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14절에 이미 가르쳐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승천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었고 또 다니엘 7장을 통해서도 그 구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과 이미지가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요한계시록 1장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 장면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전에 빽빽하게 임했던 그 열왕기상 9장의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과 만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보게 하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흰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심판의 주,
구원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구름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첫 번째 추수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추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추수를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 예수 그리스도죠. 큰 음성으로 외쳐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나이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임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를 하신다고 할 때 이 추수는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시는 곳간에 들이시는 생명의 추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추수는 다르다는 겁니다. 포도가 등장하고 포도송이가 등장할 때는 긍정적으로 읽히다가, 왜냐하면 통상 무화과, 올리브, 포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추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가, 그리고 이제 포도송이 그러면 풍요, 배부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19절부터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리고 이 포도주 틀은 어디에 있냐면 성 밖에 있다. 20절에 예루살렘으로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성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짓밟는다. 그랬더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흐르는데 1600 스타디온이면 300km를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300km면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것이 흐른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본문을 둘 다 심판으로 읽을 것이냐, 그래도 뭐 큰 문제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각각 다르게 읽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14절부터 16절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추수,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죄가 무르익은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추수. 포도송이를 가르쳐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18절입니다. 그 포도가 익었다. 이 익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익음이 아니라 죄가 무르익었다. 죄가 관영했다. 가득 찼다. 더 이상 어찌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추수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했던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질서를 조차 살았던 자들에게는 저주의 심판의 죽음의 추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을 놓고 이 일들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다시 옷깃을 여미게 되죠.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성도들의 울부짖음과 인내의 삶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5번째 인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인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신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7번째 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7번째 인이 8장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데 금향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 즉 응답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을 7번째 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사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는 자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탄식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그리고 결국은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채비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시는 생명의 추수, 구원의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들이시는 그때 우리는 울부짖지 않을 겁니다. 기쁨의 환호성과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겁니다. 어제 우리가 14장의 초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찬송은 누구만 배우고 누구만 불러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된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고, 그것이 확증되었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고난을 이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는 자들, 아는 자들, 깨달은 자들,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인내하겠죠. 살아낼 겁니다. 그 살아냄의 끝에 확인하게 될 생명의 추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내기를 부탁드립니다. 14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 진짜 종결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왜 복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때문임을, 그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분명히 생명으로 성취될 것인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포기되지 않도록 우리를 언약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